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왜 이게 이제 조금 의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신비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외우고 다니거든요. 맞는 거긴 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지금 성령 충만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이 나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체험했냐 체험 못했냐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의미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울랄라 하고 눈 찌르러 가야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성령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냐 안 누리고 있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랬는데, 성령 충만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 충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 얘기는 내가 볼 때, 우리가 눈이라 그러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많이 보여지게 돼요. 그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쌓여왔던 세계관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냐? 가진 것. 즉, 가치기가 달라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안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여 하고 쳐다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뭘 줬어요? 네, 돈을 주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그전에는 세상의 물질, 그게 내게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또 내가 가졌던 자부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세상의 것. 근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지는 게 뭐냐?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게 복음이 최고구나. 왜?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는 것. 즉, 그전에는 방법과 수단을 찾았어요. 이제는 인도받으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전엔 나예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인도 다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해서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요. 제가 그런 포럼을 가끔 하거든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딱 마지노선이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참 돌아오기 힘든 그 인생을 참 많이 살았어요. 제가 넘어갔으면 참 돌아오기 택했으니까 돌아왔겠죠. 근데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런지. 그것처럼 그 대신 다 쓰임받아요.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출신, 배운 지식, 자기가 현재 있는 직분, 자기 배경 쭉 얘기해놓고 배설물이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물을게요. 바울이 안 써먹었습니까? 죄송한데 다 써먹었어요. 로마 시위인권까지. 왜? 로마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뭘 이제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엔 내가 뭔가를 해야 결과물이 나왔어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아마 이제 금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고 주일날 보겠지만 진짜로 어둠 속에 복음 모르고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걸려 넘어지는데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 솔직히. 열심히 사는데요. 진짜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면 된다? 안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하면 된다? 그랬으면 전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세상에 거의 미친놈 돼가지고 이제 최고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미친놈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으로 따지면 특심이었으니까.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있는 내가 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내가 소유했다라는 거에 대한, 모든 인간은 소유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직도 방법을 혹시 찾고 있다면 믿음이라기보다 예전에 내가 살던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커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 입술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와 충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 안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죠. 그죠? 주스를 담으면,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물컵이 되고 커피잔이 되고 주스잔은 돼도 충만은 다른 얘기겠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됐는데,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볼 게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 얘기.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담대히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왜 그러냐? 요게 달라졌거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동전인 줄 알았어요. 동전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뭘로 바뀌어요? 저 안진뱅이한테 필요한 게 동전이 아니고 복음이구나 라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게 달라졌겠죠. 예전에는 안마해주고 약을 찾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베드로가 종교 법정 안에 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죠. 아, 저 무식한 베드로 아니냐 저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거야. 근데 웃기죠. 종교법정에서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어떻게 하냐? 놔줘요.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한테 보이십니까?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가족 가문에 진짜로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열정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일까요? 아니요, 복음 없어서예요. 제가 우리 가정은 그래도 다 뭐 아버지도 어쨌든 집사님이시고 예배를 안 가지만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뭐 안 가시니까 뭐 제 여동생 집사님 부부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게 요거예요. 진짜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처갓집이 되게 걸려요. 장모님 이야 뭐 집사님이시니까 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계시고 두 처남들 뭐 예배 드리면 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 진짜로 복음이 증거될 하나님 시간표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뭘 바뀌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자의 눈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문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만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 저거 꼴배기 싫은데 내가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꼴배기 싫은 인간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시고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환난, 문제, 사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영향받지 않나요? 제가 가끔 저는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꼭 습관 같아요. 때로는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 좀 바꾸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매 시간이. 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오늘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19일 날 뭐 가서 검사하고 이제 그 상황 봐서 이제 교회를 가보고 또 아니면 다른 교회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속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좀 속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올해 제가 그래도 동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참 힘든 한 해다. 실제로 뭐 연경 사모님하고도 제가 그런 포럼을 했는데 진짜 유달리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게 딱 두 단어입니다. 올해 우리의 송구영신, 우리 그 사람께 송구영신 메시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지. 또 하나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먹이라 하셨으니까. 그 두 말씀이 없었으면 전 이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아프고 그 시선 이런 게 참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올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걸 이렇게 정리를 너무 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동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죠. 근데 참 말하기 쉽지 않다. 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가지 열매. 저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한 번쯤은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게 좋아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영화 대사 유명한 거 아시나요 혹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하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똑같으면 이상한 거겠죠. 모든 건 변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희락, 화평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느낌과 평안이 세상에서 주는 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온전한 겁니다. 이건 진짜로 체험해 보시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나오는 거. 그게 뭐냐? 충성. 온유. 죄송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죠. 오래 참음. 성령 충만해야 참아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자비, 용서. 성령 충만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창이는 알 텐데. 거기서 한 건달이 이제 갱생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다른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다 가져갈 말 했냐? 그게 해바라기예요. 근데 거기에 식당에 어머니 하는 게 누구냐? 예, 그 주인공이 칼로 찔러서 죽였던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뭐 그 건달들이 건드리라고 감정을 딱 건드니까 이제 그 원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가 아니면 물론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영화니까. 근데 실제로 있었죠.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용서 잘 안 돼요. 넘어가는 거지. 묻어두는 거지. 참는 거고. 그리고 양선. 양선은 뭐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말대로 우리 이야기로 하면 오해하지 않는 거. 좋게 생각하고 좋게 나눌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 나 자신에게는 충성. 어떤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온유. 여기서의 온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내 자신이 참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결과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이 누려지면 이런 결과들이 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 되리라.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게 보여져요. 이게 결과고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 믿음을 전제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기준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요. 단순히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기도응답,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래요. 여기서 상고는 뭐냐면 늘 말씀에 읽고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뭘 잘해라 지켜라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의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속의 비밀이잖아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계속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향 많이 받는다고. 우리 영향 안 받으십니까? 많이 받아요. 우리는 항상 기준, 가치, 내가 하는 거의 방법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다 상대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보면서는 위안을 얻고요. 자기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 줄 서려고 그래요. 요즘 정치를 봐도 그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기 수준보다 굉장히 자기가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가끔 저는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라 팩트를 얘기를 잘하거든요. 왜? 사실은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지해야 다른 게 보이잖아요. 자신한테 관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죄송한데 그 사람은 발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우리 후대들 무기력한 애들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운동도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지금의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도 놓고 있고 손을,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못 찾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말이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분을 갖고 있고 오늘처럼 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툼 속에 있다, 분쟁 속에 있다. 이건 반드시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요? 그걸로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28절부터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분노, 다툼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복음으로 충만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려면 때론 말을 아끼셔야 돼요. 또 반대로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말 같죠? 근데 대부분 말이 많은 분들은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할 말을 안 해요. 아니, 할 말을 해야 하고요. 제발 쓸데없는 말은 좀 줄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말, 분노, 다툼. 물론 저도 오늘 저녁에 사실 살짝 화가 났었는데, 평소에 얘기를 해놨는데 너무 안 지키니까 이렇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냥.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 성령 충만은 지속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래요. 무슨 얘기냐? 사죄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 회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 교단에서 그런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단 반대로 말하면 죄에 매여서는 안 돼요. 죄에 매이는 순간 사단은 그걸 갖고 흔들어요. 복음의 확신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는 믿음 속에 있으면 돼요. 저는 매일 회개하는데요. 전 자기 전에 꼭 하는 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저는. 왜? 죄 많이 짓거든요. 아닌가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대로 해야지. 고백하라잖아요. 자백하라잖아. 그 자백하면 돼요. 거기에 안 해도 되고 복음적이지 않고, 아니 그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네. 우리의 과거 자범죄 다 해결된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왜 고백해야 되냐? 그래야 그 죄를 반복하진 않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처음 잘못한 거는 실수다. 2번 할 때부터 그 실수가 반복되면 뭐라고요? 고의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거보다는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특히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제발 멋있어지십시오. 진짜 멋있어야지. 진짜 찌질한 거 말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공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의 특징이 뭐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는 그 당시에 알고 계십시오. 지금 북한 평양하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이 그 평양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가 살 수 있다잖아요. 당시 로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던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엘리트들만 로마에 살았었어요. 그런 그 현장 속에 그러면 로마에서 지금처럼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죽는데?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한테 물려 죽이고, 그게 로마 그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현장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예배를 내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산 예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 수철이 집 이사 신방을 해야 되나? 할 거예요. 하는 걸로 결정 내렸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왜? 이게 자녀들이다 보니까 PK들이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그러나 이유불문하고 해야 되겠다. 왜? 축복의 언양의 말씀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예배는 드릴 겁니다. 아마 조만간 조금 정리되고 명절 지나고 이제 어쨌든 하루 날 잡아서 이사신방 할 건데, 예배 드릴 건데, 또 하나 고민되는 거. 수창이, 직장, 수연, 수빈이, 수철이 진짜로 개인 사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경험들이 좀 있어서 자녀 사역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왜냐면 평소에 이제는 사실은 수창이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집에서 밥 먹거나 뭐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제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분가를 해서 독립을 했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주일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신앙 이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얘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진리와 사실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잠깐 뉴스를 잠깐 뉴스가 아니지 추정 60분이었나요? 그저 본 게? 왜 교주가 또 하나 나타나서 무슨 돌교?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또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수협에 오시는 이만희 시천지 요게 잘못돼서 그래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말씀의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회개 얘기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한 구절만 따서 한 절만 따서 그거 말고 말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책은 말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자기식대로 해석 좀 하지 말고. 제가 사실은 주석을 7권, 8권 있거든요. 지금 보는 주석은 딱 2개에서 3개밖에 안 봐요. 근데 이 2개, 3개가 뭐냐면 학자들의 주석을 보는 게 아니라 원어 뜻 주석만 봐요. 제가 원어 뜻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왜 그러냐? 같은 말씀을 놓고 주석가마다 해석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어쩔 땐 보면. 물론 이제 전체 흐름 팩트는 비슷한데 어떤 걸 보면 진짜 완전 다르게 해석해 놓은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근데 기본은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뭐요?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사실이 근거되어져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기준을 말하는 거고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얘기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하고 그걸 믿는 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돼요. 사람이 주는 거 말고요. 그것도 똑같더만요. 그것도 이놈의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끝냈잖아요. 이제 그걸 피가름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 신학적인 단어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 피가름을 몸을 섞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자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남자는 구원 절대 못 받네.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말 안 되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나하고 자야 피가름이 되고 내가 잔 여자와 결혼해야 남자도 피가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동결혼식 하는 거예요. 알아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 묘하게 말씀 갖다 꽈가지고
예수님을 신부로 예표했습니다. 신부로 우리 이제 기다리는, 왜냐하면 기다리니까 신부로 우리 신랑 뭐 자기가 신부라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기 보면 세계 복음화 협회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니까 어머니도 있다. 그 신랑 신부, 거기서 성경 구절을 갖고 따온 게 그거예요. 신랑 신부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죠? 그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와. 그래서 안산홍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해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신랑이고 신부고 애 낳았어? 말도 안 되는. 근데 웃기죠. 제가 왜 가슴이 미어지게 때로는 아픈지 아십니까? 안산홍 진흥회가 또 신천지 이만희 거기가 전도학교를 해요. 근데 그 전도학교를 하면 교회에서 하면 진짜 30대 초반 이제 막 애기 엄마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이은경 사모님도 2번 가셨답니다. 그 나이대가 제일 많아요. 그걸 한번 가서 보는데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느낌이 이상한가 봐요. 그랬더니 빡 불러 다 들어가는데 아니 들어가서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길래 뭔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가시래. 나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빛이 좀 틀리긴 했나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요. 사람이 주는 기쁨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몸으로 오는 건 따라올 수 있죠. 기절도 할 수 있고 뭐 저 봤다니까요. 뒤로 자빠지고 뭐 다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막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체질을 바꿔야 지속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슨 체질이냐? 우리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이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우리 누가 뭐래도 그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어느 비밀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건 홍수의 재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로 바꿔야 돼요. 체질을. 그리고 창세기 11장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바벨탑 현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떠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기뻐하시고 복음의 비밀 속에 진짜 이 한 주간은 가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추석 명절인 한 주간 하나님의 뜻 속에 진짜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저들의 가문, 가족, 모든 만남 속에 살리는 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고 증거하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준, 가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현장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길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